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터져버렸어요. 누가? 라헬이 터졌는데, 라헬이 지금 언니 레아가 평소에 남매지간으로 결혼 전에는 게임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인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언니 레아는 자기의 게임이 안 됐습니다. 그 게임이 안 됐다는 현실은 뭘로 알 수 있죠? 야곱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우리는 그냥 판단이 바로 섭니다. 야곱의 선택은 바로 우리 일반 인생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놀라운 거울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라헬은 한 번도 언니한테 믿져본 일도 없었고 져본 일도 없었고 항상 앞서가는, 우리 식으로 보면 세상 잘 나가는 좀 사겠어. 근데 어찌됐든 간에 아버지 라반의 어떤 계교에 의해서 남편을 먼저 언니한테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남편은 현실을 선택했어요. 라헬이 역시 잘나고 이쁘고 똑똑하고 모든 면이 뛰어나니까 자기한테 탁탁 붙은 거예요. 이게 라헬의 행복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명시적으로는 언니한테 남편을 빼앗겼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남편의 잠자를 쥐락펴는 권력을 쥐고 있는 거니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찰나에 언니가 르우벤을 낳았을 때 어쩌면은 라헬은 그걸로 언니가 위로받을 수도 있고 자기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상쇄될 수가 있어서 한편으로는 라헬이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언니가 아들을 등나오면서 또 언니니까 자기야 또 몸이 건강하니까 언니 다음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니까 이 현실적인 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또는 뭐 자기 아빠의 그 신이 뭐 이렇게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넘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둘째 누가 나왔는가 하면 시몬이 나왔어요. 이때는 조금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셋째 레이, 여기 가보니까 여기 아니다 싶었어요. 자기가 아이가 안 생겨요. 남편하고 잠자리를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겨요. 그가 마지막 세월이 한 7, 8년 들어갔는지 유다가 넷째까지 넷을 언니가 낳을 동안 자기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라헬이 여기서 돌아버린 거예요. 오시고 돌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돌아버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게 있습니다. 라헬의 이 어떤 운명적인 고통과 눈물과 탄식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죠, 여러분? 물론 1차적인 본인이겠지만 우리 권사님 말씀처럼 야곱인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수도 여러분한테 그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성경의 혈교는 이 성경은 지금부터는 야곱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만져가시고 이 얼토당토한 인생을, 이 버러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신사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니까요. 이걸 보지 못하고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전혀 엉뚱한 걸 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 지금 라헬의 고통 속에 누구의 라헬의 모습 속에 라헬의 행위 속에 누구의 행위를 그대로 반추해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야곱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라헬의 태도와 행위와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고? 야곱의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야곱과 라헬은 한 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둘도 없는 한 몸. 두 몸이 아니에요. 언니는 이미 이방인이고 라헬은 야곱 한 몸이. 그러면 그 소리는 라헬과 육체적인 결합을 뛰어넘어 라헬의 정신과 사고와 생각과 야곱의 모든 것을 라헬이 공유한다 안 한다? 공유한다 이렇게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라헬의 태도와 고백과 현실 속에 누구의 신앙이 그대로 우리가 알 수 있다. 야곱의 신앙과 수리를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넷째 아들이 낳도록까지 라헬이 아직까지 누구의 눈을 못 뜨고 있는가 하면 야곱 속에 같이 하시는 야곱을 세워오시고 야곱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명확한 인식이 덜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고발하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터진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 터지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야곱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자 우리 저기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이르되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네. 이 야곱의 말 들어보세요. 이 말이 뭔 소리인가 하면 야 여보 라헬 여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가 애를 못 낳는 게 나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여러분 야곱 때문이니까 라헬 때문이니까 애를 못 낳는 게? 네? 답을 못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 야곱 때문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사실은. 내용은 형태는 껍데기는 형식은 라헬 때문에 못 낳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야곱은 어찌됐든 간에 DNA가 살아있습니다. 정자가. 죽은 정자가 아니에요. 뭘 보면 알 수 있죠? 레아가 아이를 출산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생리학적으로는 야곱의 문제는 아니고 누구의 문제인 거죠? 네, 라헬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표면 형식은 그런 거고 내면은 뭐냐 그 말이에요. 내면이. 내면은 야곱 때문에 라헬이 아이를 못 낳는 겁니다. 야곱이 라헬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를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이 다른 사람에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돼야 되는데 이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오히려 지금 거꾸로 레아는 야곱의 그 빈들거리고 어쩌면 야곱의 어떤 게 흔들리는 어떤 신앙의 자리 속에서 레아는 야곱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볼 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겁니다. 아, 이거는 남편한테 매달릴 일이 아니고 남편이 이거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애가 생기는구나. 남편하고 1년에 한 번을 갔든 1년에 잠자리에 뭐 360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복 주시면 이거는 그냥 복이 터지는구나. 아멘.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라헬이 배워야 될 게 뭐였는가 하면 야곱 속에 감춰 놓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이거를 볼 줄 알았어야 되는데 현실을 본 겁니다. 현실을. 야곱이 살아게 주는 인간적인 어떤 세속적인 가치, 세속적인 어떤 시선 이 속에 갇혀 있다 보니까 라헬이 야곱이라는 큰 울타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길목을 가로막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라헬이 있자는 결국 남편을 바가지 긁을 수밖에 없는 거. 당신 왜 나한테 애 하나도 못 만나러 오냐? 당신 씨는 어떻게 나한테 가서는 어떻게 도망가고 우리 언니한테만 가서 쏙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당신 그 정자가 어떻게 된 거야? 이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바로 서야 된다. 야곱이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우리 한번 다음에 갑니다. 우리가 3절. 그저 라헬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는 게 3절부터 하면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이 단이라는 이름이 자기의 억울함을 풀었답니다. 자기 억울함을. 누가? 지금 라헬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억울함을 풀어준 아들. 그 다음에 우리 그 7절 시작.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이거 라헬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극히 현실적인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이니까. 이게 지금 누구의 지금 저 아이덴티티를 지금 모방한 거죠? 시 할아버지, 시 할머니의 그 사건을 그대로 모방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사건은 고대 근동에서 이거는 비일비재한 하나의 그 선택이었습니다. 시바지 사건은. 이게 하나의 그냥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는 아들이 외에는 그냥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자는 뭐냐? 애 낳는 하나의 공장에 불과했었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해를 하셔야지 지금 가치로 이해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에 라헬이 그때 문화와 정서에 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일단은 아들을 손에 쥐어야 돼요. 손에 쥐는 방식이 자기 몸은 안 되는 것 같고 물리적으로 딱 판단해 보니까 그러면 내가 출산할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저게 몸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나한테 그러면 나를 대신하는 종이 있으니 종은 내 거니까 그를 아내한테 붙여서 씹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있는 데에서 비라가 들어간 거죠. 그럼 이 사건 통해 쓸데없이 누가 희생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비라 인생은 뭐냐 그 말이에요. 비라 인생은 남의 그 씹어줘야 해야 되고 비라 인생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결국은 지금 야곱의 일탈이 라헬이에요. 라헬의 어떤 그 이제 그 고스란히 그것이 지금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인생을 지금 망가뜨리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딱 표현을 그대로 보면 라헬이 납달리를 딱 태어나자마자 들고 닦고 언니 앞에 코앞에 도 봐봐 언니 봐봐 나도 아들 있어 너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지금 시기와 분노와 질투로 상대방을 자극하고 있지 이걸로 인해서 상대방과 시기와 질투 분노가 사그라들거나 해소되거나 해결의 길미가 전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러니까 전쟁은 전쟁을 낳는 뿐이에요. 시기는 시기를 낳고 질투는 질투를 낳는 것이지 그 시기, 질투, 분노가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로 되는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악화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이 바로 터집니다. 9절 시작. 내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했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했더라. 레아가 그러니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왜 높은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전하나 잘 봐보세요. 레아는 굉장히 포근하고 풍성하고 복된 이름을 전했잖아요. 지금. 기쁘다, 복되다. 이게 자녀를 이렇게 축복해주는 이름이 나와야죠. 나엘처럼 그냥 무슨 거의 뭐 전쟁 분위기, 거의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자식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건 레아도 동생이 몸종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니까 4명을 가지고 있었던 레아가 흔들린 거죠, 이제. 시험에 된 거잖아요. 우리 식으로. 시험에 되니까, 이거 이러다가는 나도 이거 뒤집히겠다. 4대2가 이제 4대6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비상대책 바로 세운 거야, 레아가. 그래서 자기, 몸종을 또 대가지고, 자기는 불가능하니까. 몸종을 대서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고 많은 이 가정이 아사라판 가정이 돼가고 있습니다. 아사라판 가정. 집안에 이렇게 시기질투 분노는 새로운 시기질투 분노를 일으키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에는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속성도 길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다시 빨리 잡아야 되는데 그다음에 그러고 나서 오늘 사건이 14절입니다. 이 레아와 라헬의 이 두 남매의 갈등과 이 두 남매의 이 전쟁통에 그 야곱의 어떤 그 중심 잡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문제는 거기 부모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자식 세대로까지 경쟁과 시기와 눈물과 이 탄식이 그대로 전이된 것이 14절이에요. 14절. 우리가 읽을까 14절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이 말이 뭔 소린가 하면 합판채라고 하는 것은 그 식물이거든요. 식물인데 이 고대 근동에서 저 합판채라고 하는 게 요즘식으로 말하는 현대판 비아그라입니다. 비아그라 현대판. 그러니까 지금 이 합판채를 원래는 들고서 저걸 가지고 뛰어들어야 될 사람은 사실은 르우벤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저 합판채를 붙들어야 되는가 하면 라헬이 붙들든가 야곱이 붙들든가 이렇게 가야 맞는 거죠. 또는 레아가 붙들든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아마 이때쯤 됐으면 르우벤 나이가 아마 초등학교 나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벌써 르우벤의 동생이 몇 명이 되어버렸는가 하면 7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엄마와 본초로부터 3명 있죠? 그 다음에 비라 둘, 실바 둘, 그러니까 7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니까 8명이면 한 2년 단위로 생각하면 2치는 14, 한 14년 정도 흘렸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다른 건데 르우벤이 이렇게 지금 진짜 가정사를 딱 봐보니까 가정이 이게 완전히 이게 콩가루 구석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르우벤이 집에를 가보면 집에를 들어가면 아버지가 자기 바로 시선과 눈이 영 아닌 겁니다. 원래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입니까? 장자는 고대 시대에 어떤 존재인가 하면 아버지를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아버지의 거울이고 아버지의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우리 말 대사예요. 대사.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대신하는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거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대행하는 거니까 그만한 대접과 그만한 어떤 위치가 돼야 되는데 집에 가면 장자가 아니라 서자 취급받고 있다니까요. 쉽게 해서 어머니가 지금 그 후처 대접을 받다 보니까 자기도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르우벤이.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저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어린 시절의 그 어떤 그 행위나 어떤 그런 사건들은 굉장히 기억이 오래 갑니다. 그거는 그냥 쏙쏙쏙 스펀지처럼 쏙 들어가 버려요. 가감이 안 돼요. 나이가 좀 들면 이런 거 가감은 되는데 나이가
그때만 그냥 쑥쑥 들어가 보니까 이 상처가 어머니의 상처가 루벤의 상처가 됐다고 말이에요. 레아의 상처가 누구의 상처가 됐다? 루벤의 상처가 됐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말년에 루벤이 사고쳐요. 아버지를 보였겠습니까? 비라를 건드려가지고 첩을 건드려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 이것 때문에 상세 마지막에 가면 루벤이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한테. 이게 집구석이 완전 개파이란 말이에요. 개파.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루벤이 결국은 이 어머니의 싸움의 이 틈바구니에 고스란히 자식이 끼어들어 버리는 이 현장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15절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이 말은 뭔 소리냐 하면 레아에게서 갈급한 거는 뭔가 하면 항상 가슴 한복판에 남편에 대한 사랑이죠. 남편과 포근한 하룻밤이라도 지내보는 거. 그게 레아의 소원이잖아요. 지금껏 한 번도 남편과 포근하게 잠자리 해본 일이 없어요.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자기가 퍼스트레이트에 불구하고 한 번도 퍼스트레이트 자리를, 위치를 대접을 받아온 일이 없으니까 항상 레아의 가슴 구멍이 팍 뚫려서 바람이 솔솔 지나가. 이 고통을 라헬이 잘 알죠. 이게 라헬은 지금 뭐가 라헬의 고통은 또 뭐죠?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늘 가슴이 턱 비어있어 목말라. 두 사람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거라면 아 우리 언니가 지금 애를 잘하는 거 보니까 저게 합한채였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합한채와 남편의 잠자리를 교환하는 현장이 이 자리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건이 왜 벌어졌다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여러분? 레아와 라헬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누구를 자꾸 지금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거죠? 야곱입니다. 야곱이 뭘 자꾸 계속 하나님께서 지금 건드리시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이 뭘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터치하고 가는 거죠? 야곱의 편애입니다. 야곱의 편애. 야곱의 욕심은 탐욕인 겁니다. 탐욕. 인간적인 욕심. 그러니까 야곱은 끊임없이 이 땅에 쌓고 누리고 이 땅의 어떤 취하고 계속 땅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머쥐면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고 대성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 땅을 전부 다 자기 것이 되고 자기가 그냥 왕 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장자권과 축복을 받았던 그 순간 야곱은 그 땅에 추방이 됐어요. 그러면 본인 빨리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복이 아니구나. 이렇게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또 한 번 기회를 줬습니다. 언제 기회는 베델 땅에서 주님께서 만났어요.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셨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게 통일한 얘기를 똑같이 자기한테 자기가 할아버지 무릎팍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어머니 통해 들었던 그 전설적인 그 약속, 기가 막힌 약속, 그것만 있으면 그냥 이게 큰 최고의 인생의 그 복으로 생각했던 그 약속 직접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를 큰 민족이 할 것이다. 아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으면 정신 차려야죠. 그러면 나 같아서 그랬을까? 주님, 내가 큰 민족이 이룰 것 같으면 형님의 저 칼날을 저기서 형님 바로 제거해 주셔서 내가 다시 고향도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와 끝까지 동행하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게 중요해요. 뭐라고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주고 너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이 하나님을 약속을 붙들었더라면 이 말씀을 바로 알았더라면 야곱이 이렇게 처신을 안 했어야 맞는 거죠. 먼저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 비록 그가 사랑했겠지만 비록 그가 실제로 좋았지만 그 라헬에게 육감, 그러니까 세속적인 가치와 현실적인 어떤 그 아내의 어떤 그 어떤 그런 그 육체적인 어떤 쾌락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영혼의 가치, 거루의 가치를 라헬에게 심어줬어야죠.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았을 때 여보, 당신 언니가 내가 당신을 사랑을 안 주니까 좀 어떻게 한 거 봐봐.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 언니 보다시피 당신 아버지가 믿는 그 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복인 줄 알고 그 하나님한테 매달리니까 애가 퍽퍽 생기지 않냐.
당신도 그 하나님을 붙들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들레헴 만나주셨던데 나한테 민족을 주신다고 약속했다. 그 민족을 그냥 생사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너가 매달리 나를 매달려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교육을 시켰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내를. 완전히 틀려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계속 현실적인 방식과 현실적인 어떤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라헬에 집착하기만 하고 라헬에 매이기만 하고 라헬에 그냥 치마폭에 그냥 쌓여만 가더라 그 말입니다. 누가? 야곱이. 결국 누가 힘드냐? 라헬과 레아가 힘든 겁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은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그 멸망한 이유가 왜 멸망했습니까? 권사님? 소돔과 고모라 땅 왜 멸망했죠? 네? 그게 의인 열매가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걔네들이 범죄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거는 성도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성도로 여러분이 비록 여러분 스스로는 현실적으로 미미해 보이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서는 무가치해 보이고 별로 가진 것도 없고 별로 이렇게 나타난 것도 없고 별로 별 볼수 보여도 여러분의 존재는 거룩한 온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우주의 나라, 영적인 나라, 이 나라에 여러분들은 백성이라고요, 백성. 여러분들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이거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냐 안 나냐, 북한의 군사력이 세서 나오고 안 나오고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난다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성도의 태도에 따라서 이 땅이 멸망하기도 하고 이 땅이 복받기도 하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각자 요소에 하나님 필요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는 대사들입니다. 대사들. 여기에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지금 야곱이 비록 라반의 집에 가였지만 야곱은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현실로 물리적으로 피해갔지만 그는 그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대사라니까요. 대사. 아멘. 지금은 라헬하고 지금 희닥거리면서 지금 이렇게 그 사랑에 빠져서 이게 정신 팔리라고 그렇게 보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땅은. 우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 그렇게 보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명자로서 있다는 사실 앞에 눈을 뜨셔야 돼요. 결국 이 사건에서 그 답이 어떻게 일어났냐. 우리 16절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러 동침하였더라. 17절 시작.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했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6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그 이름을 스볼이라 했으며. 여기 중요한 10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었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한 자기의 마음을,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레아를 다시 붙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응답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레아는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붙든 거예요. 하나님. 남편의 자기를 향한 사랑이 소외되고 외면받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만큼 계속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크기와 통로가 넓어지고 커지고 깊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건 이후에 22절에 봅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나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였으니.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중요한가 하면 나엘이 긴 세월이 흘리고 나서 그러니까 10명의 자녀가 태어났으면 10년이 되지 한 15년 세월, 20년까지 세월 흐른 것 같아요. 그렇죠? 10명이 태어났으니까. 10명이 태어난 이후에 라헬이 그제서야 강산이 한 번 바뀐 건지 2번 바뀐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제서야 라헬이 어디에 눈을 뜬 거죠, 이제?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느냐? 레아가 임신이 못했던 레아가 임신을 다시 한 거잖아요.
그 언니의 태도를 본 거예요. 언니의 하나님 향한 신앙을 그제서야 보인 겁니다. 그제서야 아 이건 합한체가 아니구나. 정작 합한체가 되면 본인은 애가 안 생기고 합한체가 없이 하나님을 붙들었던 언니는 아이가 생길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제서야 라헬이 이건 남편 복가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 라헬이 그제서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누구처럼? 한나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끝에 가야 정신 차려요. 홍해 앞에 다다려야 그제 가서 정신 차린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그 죄성입니다. 죄성. 그러고 나서 23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합니다. 그 다음에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요셉의 이름이 뭐죠? 요셉의 뜻이 뭐예요? 아니 봐보세요.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하노라. 이름이 뭐예요? 요셉의 뜻이 플러스 1 아들 이거잖아요. 요셉의 뜻이 플러스 1 아들이 맞죠? 나는 요셉으로 만족 못한다 그 말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그 라헬이 하나님 앞에 한나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맞죠? 한나의 기도를 드려서 그 한나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한나의 기도를 뛰어넘는 응답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한나가 기도해서 누구를 받았죠? 사무엘을 받았죠. 사무엘을 받았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죠? 그 아들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응답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응답은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우리 오페카 순복음교회는 수준이 조금 올라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에는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도 영적인 수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은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본문이 굉장히 키를 가지고 있는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에는 완전한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완전하다는 거 이거를 내가 아냐 모르냐 이게 그 사람 영적 수준인 거예요. 근데 여기 라헬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죠. 왜 몰랐다는 거죠? 요셉이라고 하는 거 이걸 하나님의 그 응답은 완전하다니까요. 요셉이 왜 그러면 라헬은 요셉으로 만족보다 하나 더 이렇게 했을까? 지금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걸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은 응답한 거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응답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족을 못하고 지금 라헬이 하나 더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하나 더 그런 통에 이 하나들의 탐욕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의 삭은 사망. 그래서 베냐민을 낳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여러분 요셉이 왜 완전한 응답인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12아들이죠. 12아들의 운명이 누구에서 좌지우지됐습니까? 요셉이죠. 비교가 됩니까 지금? 근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축복을 인간이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요셉의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라헬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더. 어떤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로. 언니가 6이니까 나도 최소한도 그 반이라도 이렇게 일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그분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분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못 우리가 가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주변 사람이 고통나고 안 나고 이런다니까요. 결국 이런 태도가 지금 라헬의 태도가 누구의 태도라고 여러분? 야곱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야곱이 계속해서 이 그 집착과 이 탐욕으로 이게 꽉 쪄들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헌신의 나라, 내어줌의 나라, 그리고 안식의 나라인 거지 시기, 질투, 분쟁, 투쟁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을 라헬을 통해서 보는 야곱의 얼굴은 끊임없이 탐욕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를, 이 탐욕을, 이 죄악 덩어리를 이제 깎아내고, 이렇게 쓸어내고,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와 진리의 옷으로 입혀가야 되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 신앙의 그 가장 모델은 뭔가 하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완성판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 뭐 추수감사 예배에 있었습니다만은 신앙의 가장 스탠다드, 가장 어떤 기초는 뭔가 하면 감사가 나올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감사. 어떤 감사? 나에게 있는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란, 내가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선하게 나를 완성할 것이라는 믿음. 그래서 미리서 내가 뭐한다? 감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겁니다. 그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용 목사님이 우리 권사님 자꾸 뭔 얘기했어요? 절대 감사가 맞는 얘기예요.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 감사. 그게 우리 신앙의 ABCD인 겁니다. ABCD. 하나님이 봐보세요. 우리 딱 봐보니 그렇잖아요.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냐고. 그 가족을 요셉 때문에 살았어요, 지금. 이게 안 보이니까. 요셉이 숫자 하나밖에 안 되니까 6대1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한 겁니다. 이 사건 속에 여러분 중요했던 메시지 두 번째는,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레아와 라헬, 야곱과 그 시녀 2명까지 포함해서 이 질퍽한 인간사, 그 아들까지 개입되는 정말 가정이 이게 오합지졸의 이 인간의 쓰레기 같은 모습,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 가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가정과 현장과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태동지고 출발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이지 뭐 수도원이나 기도원이나 이런 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는 거. 할렐루야. 그 여러분을 그 하나님 나라의 거룩의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총의 나라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부름받아서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빨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려 하시는 건가? 오늘 12지파를 세워가시는 이 출발이가 이 자리를 통해서 내 이 질퍽한 현실이 이거는 하나님 나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 주신 자리구나. 여기야말로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시는 자리구나. 전국적으로 여기가 내가 복 받을 자리구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러분이 나가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가릴 자리고 반석이 물릴 자리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